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모든 우리 공동체 성도들은 예배의 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살고 죽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이제는 회복할 때가 지났어요. 사실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한 2000년 지나다 보니까 2000년 동안 타락과 부패, 세속의 부패가 다 교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할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부터 요한 사도 또 사도 바울 이렇게 초대교회 때 드렸던 그 예배가 전부 없어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원형을 되살아나는 것, 내야 되는 것, 이건 당연히 우리들의 몫이고 당연히 그게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게 중요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 자기 재산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갖고 온 거예요. 다 갖고 와서 통용을 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가 되어줬어야 되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리는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물려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들이 지켜졌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과부, 고아, 넘쳐나는 나그네들 전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전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전부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보다는 이제 물질이 풍족하고 잘 살고 그 당시보다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논밭을 팔아서 자기 건물, 집까지 아파트 팔아서 다 가지고 와라. 이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공동분배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자 하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근데 사실 옛날 200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지를 못할 망정 그때 당시 사도들이 이루어 놓았던 초대교회 그 예배가 되살아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되살아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도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 아니냐. 절박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자꾸 있는 신자들마저 자꾸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려고 하고 참으로 이 예배라는 것을 의미를 모르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안타까운 이건 뭐 보통 이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는요 잘 알고 계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예배는 오직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만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 전부 다 뒤져봐도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나오질 않아요. 누가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예배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두 번째 교회가 이 예배당이에요. 공동예배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는 가정집에서도 했고 회당에서도 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 신자들은 전부가 하나하나가 다 교회가 됐어요. 왜? 하나하나가 전부 예배드리는 하나의 회기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전부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각각 모여서 가시적인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공동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배를 받아 마땅한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말씀을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예배가 뻑하면은 신자들끼리 서로 시험에 들어간다든지 신자들끼리 서로 이런 여러가지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업이 바쁘다 무엇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건 전부 다 죄악 짓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라니까 그거 왜 생각 못해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공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이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행위가 되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기 바랍니다. 정확히.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이나 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원론을 되찾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안 받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갖다가 무심코 지나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우선 말씀 페이퍼를 봅니다. 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예배를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세요. 물이 담긴 작은 그릇에 돌멩이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그릇에다가 물이 담긴 돌멩이 던져 넣어보세요. 그릇이 깨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네? 물이 넘치기도 하고 그릇이 깨지겠죠? 맞아야 맞아요. 그릇이 커지면 들어갈 수 있는 물이나 돌멩이 크기도 달라지겠지만 그 한계는 딱 정해져 있죠? 더 이상은 그 그릇이라는 한계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담고 싶어도 못하고 돌을 던져 넣어봐야 되지도 않죠. 그릇이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물을 붓거나 돌멩이를 넣어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돌멩이를 집어넣어도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바다를 담아놓은 지구가 깨져요? 바닷물이 더 붓는다고 해서 더 불어나가지고 뭐 넘쳐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워낙 크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그릇과도 같던 사람을 작은 그릇처럼 돌멩이 하나만 넣어도 깨지는 우리들을 이렇게 넓은 바다와 같이 만드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그만 돌멩이만 던져 넣어도 깨져버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면은 여러분 안에 그게 사랑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한다면은 이렇게 드넓은 바다처럼
한계가 없는 여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깨지는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전형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는 박해받을 때 그 흔적이 지금 로마에 가면 남아있어요. 언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남녀 성교회 전도회가 뭐는가 그런 거 오라니까요. 야 우리 돈 모여서 예루살렘도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 아시겠어요? 돈 모여서 그 사도 바울이 다녔던 터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까지도 한번 가보자. 흔적 한번 찾아가보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 자도 다 잡아 죽였잖아요. 사자한테 던져갖고 찢겨 죽이지,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이지,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죽이지, 화형을 시켜서 목을 쳐서 참수해서 죽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드릴까? 이게 카타콤이에요. 로마에 가면 있어요. 지하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지하에 들어가서 양쪽에 동굴의 벽을 파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다시 석회나 이런 걸로 막습니다. 그런 무덤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약 18km니까 40미 50미 길이에요.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불이 캄캄해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카타콤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또 잡혀가고 잡혀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드릴까? 어디서 드릴까? 다 카타콤으로 모이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조그마한 협소한 통로예요. 모여서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도 없어요. 하지만 모여가지고 죽은 순교자들의 시체를 놔두고 거기서 성만찬을 했어요. 떡을 떼어 먹고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1800, 2000년 전 그때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가면서 죽을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날이 없어요. 공동으로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로마 가게 되면 이 카타콤을 꼭 들리세요. 참으로 캄캄한 지하 동굴인데 거기에 순교자들 무덤으로 사용을 했고 동굴 좌우에 그 그림 나오죠. 좌우의 벽에 파요. 판에서 시신 안치소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그곳에 모여 형제 자매들의 시신으로 둘러싸인 채 성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다 먹고 찬양하고 기도했고 순교자들을 기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만찬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이걸 기뻐받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제사가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초기 몇 세기 동안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방식에 철저히 헌신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서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어요. 그 예수님의 부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순종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 여기에 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또 그렇게 갔어요. 잡혀가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물고기 모양 표시가 그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면은 동굴벽에 이 물고기 모양이 있어요. 물고기 모양. 입투스라고 해요. 물고기 모양을 벽에다가 새긴 것이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그 물고기 벽에 그려진 걸 보면서 그 캄캄한 데를 기어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서 몇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이제 그 물고기 표시가 뭔 표시인지 알겠어요? 이거예요. 카타고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그때 서기 1세기, 3세기에 들불처럼 번져 교회를 모아지고 저녁에 빠르게 속도가 되고 빠르게 번져나가요. 그렇게 번져나가는데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원수들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접한 진리들을 몸으로 직접 증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과연 여러분은 몸으로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주변 문화가 적대적이었던 그 한 시대에 교회는 10년마다 약 40%씩 신자들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2세기, 3세기 무렵에. 놀라운 비율이에요. 주 200년, 즉 서기 200년 전에 쓴 어느 기독교 변증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낯선 사람들이,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이 이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즉 크리스찬들의, 신자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서로 빵을 나눠주고 서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이걸 보고 낯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들과 함께 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변증가가, 우리는 이들에게 대단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 낯선 사람들에게, 비불신자들에게 대단한 것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런데 전부 들어와요. 전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그것을 살아냈다. 아멘 받으세요. 몸으로 살아냈다 이거예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어. 이러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전부가 다 예수님 영접할 수밖에 없죠. 이래서 들불처럼 번져나간 게 초대교회다 이겁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 세상이 이것을 봤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편지를 써서 황제한테 올리기까지 했어요. 이들을 보라.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봐라 이거야.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면서 국주에 가는 사람 다 먹이고, 그때 전염병이 퍼지면은 하나도 다 도망가요. 전염병이 퍼진 그 도시에 살지 않으려고 다 도망가는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 찾아가서 직접 보살펴주고 간호해줬어. 그래서 자기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갔다니까요.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이. 그 모습을. 이게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살아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고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증언하고 몸으로 증거하는 게 예배지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 생활 빼놓고 전도나 선교를 생각할 수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또한 이들의 예배 행위는 예배로 다져져서 세상에서 의문을 자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참 이상하다 이거야.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냈다 이겁니다. 나 고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게 어느 세월에 교회가 다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세상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했고 앞으로도 부패만 만들어내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온갖 부패가 다 교회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혼을 빚으시는, 여기가 뭐야? 중앙 작업장이에요. 이 교회 예배당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 장소에 성령이 임재해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다시 빚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빚어 만드는, 여기가 어디냐? 공장이라니까. 예배당이 바로 하나님이 중앙 작업장이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지고 다시 내보내려고 이 자리에 성령이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빚어지지 않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공동예배라는 건 뭐냐? 빚는 힘이에요. 빚어지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예배. 와서 대충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설교 좀 잠깐 듣고 뺑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빚어져 갖고 나가시라니까. 이 자리에서 이 빚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죽은 예배지 산 예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산제사 드리라고 그랬어. 산제물을 드리라는 게 뭐냐? 빚어지라는 겁니다.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변화받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첫째, 무엇보다도 예배가 성취되는 게 비추어서 예배를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갈 때 공리주의를 생각한다니까, 실용주의를 생각하고 예배를 다른 어떤 것에 수단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수수성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좀 더 고상해져야 되겠지, 좀 거룩해져야 되겠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설교 말씀 듣고 도덕적으로도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예배 갖다가 도덕을 갖다가 여기서 배우라고 왔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드리려고 온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언가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언가 얻어내려고 이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함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바다와 같은 그 사랑이 여러분을 계속 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작은 그릇 갖고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돌멩이만 살짝 집어넣어도 깨져버리는, 물이 넘쳐버리는 그 작은 그릇 가지고 밖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뭘. 여기서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그릇이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변화받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 열린 마음으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굳이 설교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뭘 얻는다, 이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제부터 교회에 오는 거, 예배당에 오는 거는 내가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서 간다. 올 때, 출발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오세요. 내가 오늘 예배 가는 거 다시 만들어지려고 한다. 뭐라고요?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걸 뭐라고 하냐?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내려보냈어요? 선교하려고 내려보낸 겁니다. 선교하려고 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예수님이 내려온 거예요. 다스린다는 건 뭐냐? 다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온 거예요. 이게 선교고 전도라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는 선교로 왔기 때문에 여기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은. 왜? 다시 빚어갖고 내보내려고. 왜? 선교하러 나가라 이겁니다. 빚어져서 선교로 나가고, 빚어져서 선교로 나가고, 이게 예배당입니다. 이게 공동예배예요. 선교가 밖에 나가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죽은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모임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일한 표현이 아니고 또 주된 표현도 아니야.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예배를 가지고 그렇게 따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교회라면은 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다 그래요, 신자들도. 우리는 교회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면은 같은 예배 경험을 얻어버리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교회 간다,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어도 그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다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모임이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료 신자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밑에 내려가 주차장에서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예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 3개를 꼭 외워두세요. 이건 잘 배우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뒤져보면은 3개의 단어가 예배를 이루었어요. 그 3개가 뭐냐? 첫째 따라서 하세요. 레이투르기아 시작. 레이투르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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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겁니다. 레이투르기아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일, 쉽게 말해서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요. 말씀 페이퍼 몇 페이지예요? 그걸 보시라니까 표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따라서 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건 교제를 말합니다. 친밀한 공동체로서 공유하는 삶을 말해요. 서로 기쁨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같이 나눠 받으라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식구가 됐어요. 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은 교회와 교회끼리 만난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서로 나눠야 되고 슬픔도 서로 나눠야 되고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짐도 같이 나눠서 덜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교제야. 교회에서 교제라는 건 뭐냐? 기쁨과 짐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라니까. 식사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그냥 내 개인이 여기 예배하러 갔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코이노니가 돼야 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라면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깊은 코이노니아가 없다면 우리 공동예배는 모두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일종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레이투르기아는 항상 코이노니아와 함께 갑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해요. 디아코니아. 따라서 합니다. 시작.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초대교회 때는 전부가 서로가 서로를 섬겼어요. 섬기세요. 그 안에 형제 자매들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섬기겠어요? 섬기세요. 또는 섬긴다, 또는 사역을 말하는데 이 사역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다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전체 공동체를 봉사하는 일을 한다.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봉사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예요. 봉사 안 하려고 한다면 이거 뭐 뭐로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봉사하는 인간을 다시 빚어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재촉해서 나온다는 거. 이거 몰랐어요? 이거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이 서로가 봉사하세요. 서로가 섬기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그걸 통해서는 무엇을 세우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섬김에 헌신하는 소명을 여러분은 받았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투르기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잘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예배예요. 이 세 가지가 돼야만이 그것은 하나님이 산 예배로 받아준다. 기쁨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죽은 예배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예배에서 주로 경험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우리를 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어요. 빚어졌어요? 말해봐요. 조금 빚어지다 말고 그래. 내 눈에는 그래. 지금 빚어진 거 보이질 않아. 하나님도 그렇게 볼 것 같고 내 눈으로 그러는데 뭐 하나님 볼 때도 빚어진 거 하나도 없어. 아, 이거 뭔가 솔직하게 인정하시라니까. 교회에 나왔으면 빚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빚어지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매주 수많은 예배자가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수많은 교회당에 쏟아져 나와서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 삶의 주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예배자들 모두가 전통주의나 생각 없는 소비주의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져 버려. 밖에만 나가면 똑같아져 버려. 나 빚어진다. 어디가 빚어져? 내가 참여를 한다. 내가 참여를 해. 내 잘못이야 이거는.
그래서 오늘 이걸 내가 단단히 준비한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빚어지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 드리니까 여러분도 나도 빚음을 당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빚어서 써주세요.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시작. 안 하는 사람 뭐야 도대체. 한 번 더 하나님 하고 해.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제까지 살았던 거 거짓으로 살았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대답 왔네 이제. 구말금만 하는 거. 다 했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얼마만큼 엿새 동안 하루는 여기 와 있다가 엿새 동안 얼마만큼 성실하게 참여했는가가 아니라 예배 후에 뿌듯한 느낌이나 다시 예배에 다음 주에 참석하는 숫자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모일 때 우리를 선교하는 백성으로 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빚으려고 하는 거 못 느껴? 그걸 뜨겁게 느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공동예배가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기르고 유지하는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건 잠깐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가지고 가서 다시 자세히 읽어요. 4가지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첫째, 예배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만들어요.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호모 아도란스라는 건 뭐냐? 예배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언가 여러분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든지 다른 종교의 다른 사람을 예배하든지 신도 아닌 걸 세워놓고 예배하든지 그 다음에 돈을 내가 최우선으로 알고 있으면 돈을 예배하는 거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물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다고 할 경우 다른 것을 반드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모 아도란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예배 안 드린다 해도 예배 드리게 돼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우상에다가 내 몸을 바칠래요? 하나님께 바칠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재정렬을 시켜줘요. 이렇게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감정을 어떻게 하냐? 사랑해야 하는 분 한 분만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감정을 그리 조절을 하니까 좀 일주일 동안 위를 바라보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만 나는 사랑을 던지겠다 이거예요. 사랑을 바치겠다 이렇게 살으라니까 좀 제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화목제물이 됐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는 말하자면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진정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 안 드리고 못 배겨. 술 먹고 노는데 예배 드릴래요? 말해보라니까 빨리. 물질이 많아지는 거 그거 좋아하고 기뻐서 날뛸래요. 누구를 사랑을 해야 돼? 누구를? 돈 벌게 해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왜 돈에다가 미쳐버리냔 말이야. 그 돈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선물에다 감사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고 먹여주고 있고 돈 주고 있고 물질 주고 있고 이런 모든 선물에다 감사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복이란 복은 다 놓치고 있어. 다 놓치고 있어.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라니까. 야곱처럼 복을 나한테 베풀기 전에는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발을 딱 잡아버리잖아. 야곱은 안 보내버리잖아. 하나님의 천사를. 이런 좀 끈질긴 데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찾아가. 우리는 하나님만. 그런 복이란 복은 다 베풀어 줄 텐데 주신 복에다가 미쳐갖고 왜 돌아다니냔 말이야. 거꾸로 돼 있어요. 다 거꾸로 가고 있어. 이게 큰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나가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지금 많은 데 있잖아.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해져 있잖아. 얼마나 가슴 아파. 거기 그런 세상에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것도 바라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해줄 걸 내다보는, 돌아보고 내다보고 돌아보고 내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예배는 세상에서 우리 삶을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공동예배는 내 자아의 양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교의 연료가 돼야 돼. 지금 여기서 연료를 받아야 돼. 나가면은 여러분 성교사야. 다 나가는 즉시 성교사가 돼줘야 돼. 그렇게 빚어져서 좀 나가기를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교회는 자신이 예배하는 대로 믿고 예배하는 대로 사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잘 모르면 나 자신을 너보라니까 대입을 나는 뭐야? 나는 예배하는 대로 믿고 나 자신은 예배하는 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 근데 예배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밖에 나가서 보면은 그건 뭐야? 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빚어지지 않고 나가버리니까 예배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배하는 대로 사시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돼.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도록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내 이웃 형제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위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시려는 그 목적에 눈을 뜨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니까. 안 보여줄래? 안 보여줄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를 예배드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연기를 해서 지어내는 거라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시연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나머지 일주일도 그렇게 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사랑받는, 그래서 그 바다와 같은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는 참으로 큰 그릇으로, 바다 같은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다시 빚어져서 다시 쓰임받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